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라 그러면 또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해서 10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0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는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되는 것이니 이는 너희를 부끄러워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영광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한마디로 사람을 돕는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때론 무언으로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제 교수 사역 23년째 이제 접어드는데요. 사역에 소박한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제가 남기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 학우들의 이제 위로자가 되고 싶은 또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세상적 가치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력 같은 거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시겠지만 학기 초에 자기 신상을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안 해요.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조금 했었죠. 교수 초년병 때. 근데 그게 자꾸 선입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명문대학을 나왔으면 또 명문대생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대하고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수업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똑똑하면 똑똑한 거고 거기서 신실하면 신실한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잘 그런 것들을 묻지 않는 그런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가정이 깨어지고 또 굉장히 많아요. 가정이 깨어져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역지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우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겨운 날들을 버리다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이제 사역의 길로 나아가고 싶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갑부라면
만나는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 한 1억씩 나누어주고 이걸로 좀 용돈이라고 쓰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늘 나의 한계를 봅니다. 그저 함께 아파해 주는 거,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못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 욕해 주는 거. 제일 잘하는 게 함께 욕해 주는 거. 그런 거 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다고 인식될 때마다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래서인지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충동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염원을 담아서 나온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던, 여러분 기억하세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됐죠. 평범한 인간이 신이 되기를 위하여, 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평범한 한 사람이 신이 되어서 일도 안 풀리고 막 삶이 공고할 때 내가 신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까 생각했는데 그가 신이 되는 이야기. 결론은 뭘까요? 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신이 되니까 진짜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온다고 비 달라고 해서 비 주면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비 때문에 장사 망하는 사람들이 또 아우성치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신 노릇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재미없죠? 자,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요, 바로 이 남에게 줄 것이 한정된 우리들, 우리들이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엄청난 부가 없어도,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놀라운 지위 가운데 있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교회였기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정황이 어떠했는지부터, 그리고 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는지, 거기로부터 나오는 어떤 묵상의 이야기들을, 묵상거리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만 있었는지 더 있다가 3주 동안 특별 집회를 했는지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3주 동안 전했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성경 강론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성장을 했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갔어요.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졌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서 주변에 각처에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다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는 염려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케어해 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못하면 이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서 또 사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만나고 있는 암울한 현실들 때문에 더욱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근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서 염려가 큰 거예요. 또 2장 14절에도 보시면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같은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교회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웠을까? 이런 환난을 겪고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곤고한 현실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9절에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들이 신앙으로 나올 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으로 귀의하게 된 거예요. 개종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왜 환난을 당했는가 하는 게 우상을 버리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은 사회적 불이익을 감내한다라는 뜻이었죠.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될 각오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신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탁월한 교수인데요. 최승락이라는 교수님이 이 부분에 이런 좀 멋진 설명을 했더군요. 여기 우상을 버린다라는 의미는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뜻이죠. 이전에 선택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제 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선택권을 바꾸는 건데, 자, 그에 따른 대가와 난관이 지불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더군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종교가 정치나 사회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뜻이거든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그 황제 앞에 고개 숙이는 세상 가운데, 황제가 호령하는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것이지요. 황제 숭배, 그것은 그저 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말은 진급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돼요. 정치범이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불이익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한 채 그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상을 버리고 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렵게 했던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한 교회,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교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것 때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왜 걱정을 했을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또 나가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신실한 동역자 한 사람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죠. 목회자로 보낸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대리인으로 파송하면서 그를 향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를 우리의 형제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를 천거하며 그를 추천하고 그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한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세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환난 속에 있으니까 이들을 위로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대가로 치러야 되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 격려해 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그들로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이 결단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또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게 5절까지고 6절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5절에서 6절 사이에 일정한 시간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 채 6절을 이제 들여다보셔야 돼요.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디모데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지 안식년으로 돌아왔는지 잠시 돌아왔는지 영구적으로 돌아왔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일정 기간에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고 디모데가 지금 다시 바울 일행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파송되어졌을 때 감당해야 됐던 일들, 감당하기를 원했던 모든 일들을 다 성취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근심이 변하여 감사로 이어지고 기도로 이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터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궁금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디모데 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디모데 한 사람이 파송됐다고 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담대함을 회복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엄청난 우상숭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들 앞에 서 있는 성도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숱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그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 속에 목회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디모데 그 한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돌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에게 보고하는 보고 속에서는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전히 고난받음을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염려가 다 씻겨지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냔 말이에요. 자,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환난을 제거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 힘이 디모데에게 없어요. 그런 능력이 디모데에게는 없어요. 디모데가 가서 사회적인 지위를 복권해 시켜줬나요? 경제적인 불이익들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었습니까? 디모데가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어떤 대안적 세력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잠시 흔들렸겠지만 디모데로 인하여 다시 굳건하게 세워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목에서 별거 아닌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두 가지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묵상은 이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안은 역시 사람밖에 없다. 우리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목회자 때문에 가슴앓이 했던 시간들 많으셨지요? 내가 늘 신학교에서 말해요. 교회 목사만 잘하면 돼. 늘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교회 와서는 성도님들이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 생활하다가 지도자 때문에 실망하고 부역장 때문에 실망하고 주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어떤 절대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한 사람이 그들의 목회자가 되고 그들의 리더가 되었을 때 교회가 새 힘으로 숱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일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지상 가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키운 거예요. 디모데를 키워서 디모데를 천거해 그를 축복하고 그의 사역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놓치고 그 어떤 화려한 업적이나 그 어떤 대단한 이벤트도 모두 바벨탑에 불과해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더욱더욱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시작해서 미국에 공부를 하고 제 마지막 박사학위 공부를 했던 곳은 사우스 아프리카예요. 거기 화란 사람들이 있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뭐 이런 얘기는 또 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그만합시다. 최고 빨리 했다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안 되는 거로 하세요. 학교가 세워진 200년 역사 속에 최고 빨리 박사를 받았다 그러면 또 교만한다 그럴 것 같으니까요. 거기까지 합시다. 자, 남아공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넬슨 만델라 이야기예요. 넬슨 만델라에 대한 미담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중에 제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이 되는 미담 중에 하나는, 이제 갔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공부하는 분들이,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더군요. 넬슨 만델라가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종신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두 가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감형이 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죠. 공동정부를 이루고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는데요. 넬슨 만델라가 종신형을 받았을 때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두 가지 일을 했다네요. 첫 번째는 운동을 했대요.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올 거다. 그래,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원래 그 복싱 선수였죠, 만델라가. 그래, 왔을 때 건강을 잃어서 새로운 과업들을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 감옥에서 자기 몸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루도 쉬지 않고 했다 그래요. 그것도 정말 귀한,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를 했는데, 사람을 키워야 된다. 지금은 암울하고 백인 정권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생각하고, 만델라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와 함께 같은 당에 있는 동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것을 부탁했다 그래요. 아무리 재정이 없고 힘들어도 사람을 공부시켜라.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에 그들이 십시일반 재정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2세들이나 자녀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 중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던 한 사람, 움베키라는 사람이 만델라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 정권을 이어서 흑인 정권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움베키가 누구냐 하면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흑인 정권이 아주 안정되게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델라가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오늘 8절인데요. 8절.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8절. 함께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8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8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을 주 앞에서 굳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구절은 주 앞에서 굳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우는 일.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사역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인간적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 교제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 사람 만드는, 내 꼬복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힘 앞에 복종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만드는 곳,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자훈련의 패단들이 전부 이런 거죠. 다 자기 꼬봉들 만들고 자기의 신앙의 색깔, 자기의 목회 방향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들. 그래서 제자훈련 한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이 또 교회 안에 서로의 갈등의 구조가 되는 이런 형태로 얼마나 많이 흘러갔어요. 인간적으로 좋고 허허실실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이익단체나 여타의 공동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했던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디모데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 교회는 새로워졌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거절함으로 심각한 대가를 치렀던 교회가 어떻게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는 그들을 주 앞에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들로 맞서게 하지 않았고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놓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신실해지는 것으로. 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실해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더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틀린 거죠. 돈이 좀 많아서 말이에요. 상담하는 사람들, 어려운 경제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70, 80%가 호소하니까 그들 교회에 오면 1억씩 주고 직분 받으면 한 5억씩 주고 이러면 해결되겠나?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시고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바꾸는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부유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더 신실해지는 방식으로 사람을 섬기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의 느껴진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felt need라 그러죠. 느껴진 필요, 배고프고 힘들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뭐 애가 속썩이고 물론 이런 문제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런 문제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 더없이 소중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felt need에 대한 충족도를 언제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필요들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필요들이 생기고 또 다른 felt need들이 계속 생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는 이러한 felt need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이 진짜 강조하는 건 진정한 필요, real need, 진정한 필요, 궁극적 필요.
인생의 궁극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나약한 성도들을 만들면 안 돼요. 궁극적 필요가 채워진 자들로 웬만한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고 자가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늘 증증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좀 돌아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기초를 가지고 그리고 단단한 것들을 씹을 수 있는 사람들로 빨리 성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대목인 거죠.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꿈꿔봅니다. 어제 돌아가서 오랜만에 정말 아까 제가 광고했던 그 광고로 인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한 사람을 주십시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디모데 같은, 디모데 닮은 한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리더가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세우는, 자신의 꼬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세우는,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세우는,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일들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이 설교를 다시 탈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예. 잘하세요.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 행간 속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져요.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들을 가능케 했을까? 천부적으로 이런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상숭배를 거절한 것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격리되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원상복귀시켜주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만들어주는 일들,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이 한 사람 디모데를 통해 이루어졌을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저의 답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제가 설명해 봅니다. 디모데가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아무리 봐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좀 어려운 말로 수평적 의사소통 이전에 수직적 의사소통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평적 의사소통 그거 원하시잖아요. 우리 의사소통하자, 대화하자. 교회는 수평적 의사소통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 대화하고, 그래, 뭐 불만이야, 불만 들어주고. 그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방향이 아닌 거예요. 과정적 방향일 수 있지만 궁극적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얼마나 아프세요, 힘드세요, 어루만져 주면 우리들의 궁극적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다시 또 문제 앞에서 또 나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질 텐데요. 여러분, 저는 디모데가 그런 일들을 잘해서 수평적 의사소통을 예민하게 잘해서 이런 강력한 힘이 그에게서 발산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일도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수직적 의사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철저하게 서 있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그가 만져진 바 되었고 변화된 그 강력한 어떤 힘,
그 강력한 어떤 에너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 앞에 위로받을 수 없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상처가 많은 교회죠. 보세요. 환란이 이렇게 많았으니까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되는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오뚜기의 인간이 그래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서서 그 모습 그대로 발전해 가는 것 같다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지점에서 무슨 저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생각하면 여지없이 무너져서 다시 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소리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의 문을 열까요? 고수를 만날 때. 저분이 고수라고 생각할 때 가슴을 열게 되는 거죠. 사람이 희한해요, 여러분. 희한해요. 어떤 사람을 고수로 생각할까요? 이런 사람을 고수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줘도요, 고수가 안 돼요. 10개 중에 나 8개, 2개 잃었어요. 10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위로자가 못 돼요. 최소한 위로자가 되려면요, 2개 정도 잃어야 돼. 그럼 위로자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 한 5개 정도 잃으면요, 우러러봐요. 10개 중에 8개 잃었는데도 멋지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우재 이름만 들어도 변화돼요. 저기 100m 앞으로 그 사람이 지나가도요, 그 사람 멀리서 보고 치유돼. 그것도 재미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희한하죠. 그 사람이 그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치유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너도 이 고통을 한번 당해봤어? 이 고통에서 일어나 봤어? 그래서 최소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걸 딛고 일어선 사람. 그 일어선 사람이 고수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려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우상을 버리고 당하게 됐던 이 환란, 그 환란을 객관적인 자리에서 알고 얼마나 힘들어 격려해주는 수평적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 갖고는 위로가 안 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없고 적어도 그들보다도 더 진한 고통의 자리,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고 여전히 주님 앞으로 신실하게 나가는 그 한 사람이 고수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니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참 목회자를 멋지게 말했더군요. 목회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런 눈으로 살기가 이게 쉬운지 아세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먼저 주님 만나서 치료된 사람이 다른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아니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에요. 상처가 없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모습들이 흔적이 되고 간증이 되어 다른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 다른 이들을 치유했던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전부 상처 입었던 치유자들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는 것과 도망다니는 일에 천재였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무수한 고난의 목록들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했지요. 반모에 투옥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의사소통의 달인이에요. 수평적 의사소통의 달인이기 전에 수직적 의사소통의 달인,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일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수평적 의사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디서 이런 다루심을 받았을까요? 예,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지나온 사람인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을 만나요. 회심해요. 그리고요, 2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몇 차까지 했죠? 사도 바울이? 3차까지 했어요. 그것도 또 모르면 또 심각한 건데, 자, 3차까지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다녀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현장들을 그도 수없이 같이 지나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예요. 마지막 그가 떠날 때에도 디모데를 보고 싶다 그래요. 디모데에게 모든 사역을 넘겨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도 바울급의 고난을 함께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만 지나와요? 고난만 지나오면 망가지더군요. 그래서 맨날 고난만 자랑하는 또 인간도 있어요. 맨날 지금 보릿고개도 지나고 유교도 지나고 다 지났대. 근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요? 그 상처로 막 얼룩져서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살아요. 고난만 지나온 거 자랑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 다루어진 것을 자랑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만져져야 돼요. 고난 속에서 치료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거기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1호 고수를 보내는 거예요. 1호 고수 네가 가서 저 우상을 버리고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만져라. 그래서 그들을 만질 때 그들이 일어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만 그것이 잘 선용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손길에서 잘 다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도울 수 있다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 유희로 다른 사람 돕는 거 아니에요. 레토릭 잘해가지고 돕는 거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돈 풀어가지고 먹는 거 사주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요, 얻어만 먹지요, 감동은 못 받아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 돕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진리의 함성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변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생생한 체험들이 이동되어져야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적 교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피상적 교제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패역한 시대를 변화시켜요. 군인들과 세리들과 사람들을 다 변화시켰어요. 어떤 이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부흥을 세례 요한이 이루었다 그래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패역했던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세리들,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돈에 묶여있는 그 세리들을 어떻게 회개시켜요? 회역하기 짝이 없는 일반인들, 강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만지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빈들이요, 빈들. 광야예요, 광야. 그는 광야에서 거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때문에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된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서 영적 고수가 되니까 시대가 변하는,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세리들이 회개를 하고 사람들이, 그 패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눈물 굴자기가 있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어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광야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나안이에요. 적어놓으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광야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광야길이어도,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나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가나안이에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거기 변화가 있어요. 거기 새로워짐이 펼쳐지게 되는 자리가 광야예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는 곳, 그것이 가나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라고 확신합니다. 광야도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받고 일어설 수 있다면 인생 광야를 만난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 남은 인생 주 앞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